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오랜 기간 쭉 이제 읽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반 중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 끝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성취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9장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 찾으신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려하지는 않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나귀가 꼭 필요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귀와 함께 길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부족한 우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큰 소망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림 사역이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예표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오늘 4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 속에서 오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신다고, 그것도 슬피 우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정말 슬플 때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신 경우가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인데 우실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타깝다고만 울지는 않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도 슬프셨기 때문에 우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그 육적인 죽음 앞에서 무능함 그리고 무지함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예수님은 공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울 수는 없죠. 그냥 답답하다고 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옷을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자의 그 구약에서 얘기한 다윗의 왕좌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환영하고 있는 그 무지함, 그것을 보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당시에서 앞으로 한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붕괴되고 파괴되고 그 패망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지금 이 환영하고 있는 인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죽임을 당하고 여러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슬프셨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의 앞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분명히 알고 영원히 극심한 고통을 받을 그러한 길로 갈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실지,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41절에 예수님은 슬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내 날들을 알았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43절, 44절에 보시면 이 원수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괴롭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하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4장의 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함께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장 2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날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선언했던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2절로 가시면 오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4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슬플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다치고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 정말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원수들이 그렇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과 이 성벽들이
돌 하나 위에 돌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고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처음 감정은 슬픔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내 날에만이라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부로 그 날들이 이제 이방인의 때로 가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에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화평에 속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36절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므로 화평에 속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화평에 속한 일들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날들이 있었는데 이 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3절, 44절의 무시무시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 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 둘러싸고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온 가족들까지 다 쓰러져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주후 70년경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44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이 너를 돌아보는 때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The Day of Visitation입니다. 그래서 visit하면 방문이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방문하는 날 누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돌아보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돌아보는 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 돌아보는 때 신약에서 보시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구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이제는 나중에 분명히 과거에 돌아보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중에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것이 나중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로 그들에게 돌아보시는 날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날이 재림 이후의 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시면 받아주시는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그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했던 백성들이 이제 무참히 밟히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감정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고 첫 번째 감정은 슬피 우셨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이 나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면 성전에 팔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면 그 많은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6월절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 희생 예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소도 있고요. 뭐 양도 있을 수 있고 비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먼 곳에서 가져오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성전 안에서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취지로 보면 나쁘지 않죠. 뭐 멀리서 오는 것보다 와서 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로 정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가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2장 1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과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것이 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자 성전은 예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노 중에서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무슨 말부터 먼저 나가나요? 숫자 들어가는 말 나오시진 않죠. 우리 믿는 분들은 예. 일단 감정적이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이성적에서 감성적이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안 할 말이 이제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왔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이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집이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면서 예수님의 집이었던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가 당시 기득권들에 의해서 강도들의 소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지금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본인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육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사고 파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요, 의식은 형식적이 되고 절차는 상업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47절에 예수님은 그분의 집에서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여러 가지 형편상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47절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그 성전과 그 기득권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원래 본연의 취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원래 있었던 사람들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너무나도 열심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래 본연의 뜻, 본질로 가려고 할 때 마귀는 늘 방해를 합니다. 이곳이라고 마귀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일 때 이 존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다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나중에 탐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희생 예물을 드려서 화평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교제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것, 두 번째 감정이 분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은 희생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성전입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건물에 대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영어로도 성전은 템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 모여서 템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디토리움이라고 합니다. 모이는 공간입니다. 듣고 모이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대한 교훈은 좋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십자가 이렇게 놓고 휘장 이렇게 놓으면 마귀들이 못 들어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안에서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요 모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하거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화려한 궁궐에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의 휘장 안에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모든 민족들한테 모든 족속들한테 어느 한 지파라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화려한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러한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죠. 주후 70년에 이제 완벽하게 다시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때 그 성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나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성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을 단정하게 짓는 것 중요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새로 오는 영혼들,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그리고 음향도 잘 해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성전, 제2성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한 달에 렌트비를 내고 합니다. 정말 이 공간 주셔서 3주 전부터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이프 오르간과 가운을 입고 나오고 이런 것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잘못 적용할 때 본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해야 하고 성전은요 있으면 그 성전을 향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멀리 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물리적으로 건물로 있는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시대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의 본질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상업적인 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우리의 몸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 거룩은 원래 어원이 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슬피 우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 슬피 우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지, 자신들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리고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는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그 멸망의 순간들, 공포의 그 무시무시한 그때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슬피 우셨다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전을 보시고 위선자들과 그리고 본질을 떠난 그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직접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과 말씀을 전하는 집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가졌던 그 마음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굳이 적용하자면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지금 거룩하게 내가 기도로 풍성하고 내가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으나 육체적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이제 늘어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면 또 다른 또 그 추가적인 공간을 또 알아봐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무슨 공간을 세우고 뭘 할 때도 항상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성전인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고치고 확장하고 구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보시는 때 그리고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영원히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수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하나하나를 판단할 때 이 관점에서 판단하고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